개인 스스로 자부심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참 많이 경험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침으로 새벽에 서재에 들러서 말씀을 펴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해하고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온 전신이 마치 전기 충전처럼 그분의 은혜가 임함을 경험하고 합니다. 왜 그런 경험이 오냐 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말씀으로 하나하나 조명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할 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만난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를 안다. 예수를 체험했다. 무슨 뜻일까요? 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뭐 다 아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계시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품성을 만질 수 있고 그분의 표정을 볼 수 있고 그분과 사귈 수 있고 만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보았고 들었고 만져보았다. 그래서 요한은 말하기를 나의 교제는 그 아들 예수와 교제하고 있는데, 다시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걷고 맛보고 사귀고 듣고 동락하는 그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요한은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그를 보았고 들었고 만지는데 우리의 사귐은 그 아들 예수와의 사귐인데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사귐이 너희도 있게 하기 원하는데 그 교제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쉬운 질문이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종교적 행사에 열심히 있는 백성 만들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을 봉사 많이 하게 하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을 전도 많이 하게 하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 목적 가운데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가 뭔가? 전도는 타락한 죄인을 전도를 통하여서 예수의 품성을 담는 학교입니다. 학교. 전도는 전도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타락한 죄인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면서 나와 똑같이 타락한 죄인들을 도와주어서 그들로 나 같은 예수를 만난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어서 예수 이끄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속에 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을 담는 좋은 훈련 과정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저는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엄한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여러분에게 치우지 못할 짐을 지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를 참으로 만나고 죄사함과 성령을 받아보는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내모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아는 예수님은 그분을 만나고 죄의 사함을 경험하면 전도는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회심의 경험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짐을 지우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의도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재림교인들은 엉뚱한 짐들을 지고 있습니다. 일명 율법주의입니다. 한 젊은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울면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전도해야 되는데요. 전도해야 되는데요. 전도 훈련학교, 제자 훈련 여러 걸 공부하는데 전도 안에서 큰일 났는데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고 정말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고 회심의 경험이 없고 주님이 임재한 경험이 없는데 그런 부담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펴서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쭉 가르쳤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지지 않을 짐을 지고 엉뚱한 부담 속에서 속아 살아왔네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걸 어떤 분이신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하나 먼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좀 따라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늘 성소에서 예수의 위치와 그분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죠? 네, 말씀 지성소에 계십니다. 뭘 하고 계시죠? 성소 정결의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하늘 성소의 위치와 그분의 사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따라하십시오, 이 시대의 믿음을 활용할 수가 없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리를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아무리 예언서를 봐도 심판날에 봉사 많이 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전도 많이 했느냐 묻지 않습니다. 11금 많이 냈는가 안 묻습니다. 제가 정직하게 말씀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유일한 죄의 질문은 너의 품성이 율법과 조화됐는가 묻습니다. 이 비결이 로마서 1장 1절로 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께로부터 의의를 받아서 그분의 품성을 나누어 받아서 내 삶 속에 그분의 품성이 내 품성이 되었을 때 어떻게 법이 지켜지는가에 대한 놀라운 구원의 비결을 로마서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차치하고요, 좀 놔두고 다시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저희가 열심을 있어야 돼요. 저를 좀 따라 하시겠습니까? 지식을 쫓은 열심이 아니라. 혹시 지식이 뭘까요? 고전 9장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운동장에서 다 달려간다. 경기를 한다. 경기를 지 마음대로 열심히 한다고 상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고전 9장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 경주를 하는데 열심히 달려간다고 상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 조건은 운동, 경기 규칙대로 달려가야 합니다. 맞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 우리의 모든 것이 말씀과 조화되어져야 합니다. 돌아와서 10장 1절 2절 로마서는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지식에 쫓은 열심이 없다. 그 지식이 무엇인가? 호세아 4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내 율법을 버렸으므로 나도 그들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지식은 그냥 광범위하게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대로 안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일몰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오실 때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의 구원이 뭔가? 저를 따라 하십시오. 잃어버린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창조받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판에 그분의 친수로 율법의 원본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죄가 이것을 망가뜨렸습니다. 그 대신 죄가 이기심이 그들을 지배해버려서 그들의 삶 속에 죄 열매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구원이 뭔가? 다시 그들의 마음판에 율법의 원본을 돌려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사랑에 완성된다 뜻입니다. 이것이 이름하여 예수의 품성이 회복되었다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회복되었는가? 한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를 오해합니다. 너무나 오해합니다. 그것도 사랑의 미명하에서 예수를 오해합니다. 한번 예를 좀 들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기도 중에 밑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때가 참에 택한 자기 백성한테 오셨죠? 택한 선민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 하나님께서 주인이 오셨습니다. 주인이 오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30년간을 베들레헴을 오갔지만 그 거리에 거하시고 사시고 함께 마주치고 그분께서 사셨지만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사렛 거민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은 슬프게도 우리 재림교회가 예수를 교회 밖에 세워두고 있답니다. 지금 이 교회가 종교 행사, 봉사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현실은 성경 말하기를 예수를 문 밖에 세워두고 있다. 증명해 드릴까요? 교회가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점점 교회는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속의 물길이 점점 교회로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표준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송구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반드시 회개하면 침례줘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침례를 받더라.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재림신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재림교회가 침례에 미쳤다. 침례. 왜 형식에 열매 없는 이 형식에 우리가 매여 살아갑니까? 그것도 없으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교회가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교회가 근본적으로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며 얼마나 철저한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아니하면 전도의 계단 2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1장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경험은 2장입니다. 무엇입니까? 좋습니다가 아닙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경험은 나에게 주님께서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고 온 마음으로 주님께 매어 달릴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는 경험이 무엇입니까? 회개와 자복입니다. 회개와 자복이 일어날 때 헌신이 옵니다. 헌신이 뭘 가리킵니까? 쉽게 표현해 내가 예수께 자신을 던져버리고 죽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비로소 믿음과 받으심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1장도 아직 제대로 이해가 안 되죠. 1장도요. 어떡하겠습니까? 하늘의 심판은 끝나가고 있고 은혜는 끝나가고 있고 먼저 빛을 받은 재림교회에게 은혜가 거둬져 가고 있는데 늦은 비가 임박했는데 여러분 어떤 일에 여러분 힘을 쏘고 계십니까? 지금은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저와 교회가 살아나야 하는데 살아나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뭔가 활동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진지하게 의사 앞에 가야 합니다. 의사 앞에 죽게 나가서 내 병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병들었는지 어디가 절름발인지 어디가 붉은지 깨닫고 의사 앞에 빨리 가서 고침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일이 없는 가운데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재미있는 성경 말씀 몇 가지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찾겠습니다. 예수님 왜 나를 모르십니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왜 나를 모르십니까? 예수의 대답은 내가 널 모르겠는데 그 구절을 몇 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죠? 마태 7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펴면서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런 말씀 듣습니까? 네. 질문 드립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언의 신은 말합니다. 믿음에 관한 가장 정확한 정의가 마태 8장 109장의 말씀에 나와 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 그분의 말씀이 실제 처음 되어지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믿음이 있다 없다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가? 그럼 그 열매가 뭘까요? 그 열매가 품성 변화와 전도입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믿음의 결과로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외부로 나오는 열매가 전도와 품성이 변합니다. 왜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믿음은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경험이 성경과 맞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이제 일몰 시간 말씀을 드리겠지만 송구합니다. 대부분 신자들이 구원의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처럼 속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를 오해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너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는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썩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을 잘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시면서 22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주님 왜 나를 모르십니까? 주님 이름으로 마귀를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하였습니다. 왜 모르십니까? 왜 모르십니까? 어느 목사님 말 전도 많이 하나면 전도를 그분의 목사님 얘기입니다. 진리는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드는 것입니다. 전도를 참 많이 하는 분들이 고집이 있어야 돼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목사님 얘기면 주로 그렇더래요. 자아가 강하대요. 말이 세고 고난이 세고 주변에 가면 말빨이 세고 왜 그럴까요? 전도 많이 할수록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자아가 없어야 될 텐데 왜 소리가 클까요? (23절은) 말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한다. 최근에 동산에 할머니가 오셨어요. 미국에 약초를 뜯고 전도하는 우리 교회 할머니셔요. 대단한 분이셔요. 뭐 긴 얘기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경험을 했어요. 산에 갔는데 사자를 만났어요. 이 앞에 약초를 뜯으러 갔는데 분명히 약초가 많은 자리인데 나사로 뵌 것처럼 약초가 하나도 없더래요. 그런 일이 처음이었대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그래도 약초를 찾으려고 찾다가 약초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약초를 뜯으려고 행동을 옮기려고 할 때 갑자기 등골이 막 엎사가더랍니다. 이상해서 돌아보니까 사자 3마리가 입을 딱 벌리고 있더래요. 잡아먹으려고. 이분이 권총을 차고 있었는데 권총으로 송이 가지 않고 갑자기 두 팔이 하늘로 쫙 올라가면서 하나님 그랬답니다. 그러니까요 놀라운 소리가 들렸답니다. 영어로 Go away from him, from her. 그녀에게서 떠나라는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사자가 입을 딱 벌쳐 몽벌려 하다가 닫고 사뿐사뿐 소리 없이 싹 사라지더래요. 놀라운 체험입니까? 하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체험 했을지라도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와 반석의 물과 40년간 기적과 강한 평팔과 수많은 이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적은 여러분이 죄에서 용서받고 죄를 승리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잃어버린 그분의 사랑의 품성이 나타나는 것이 진짜 이적입니다. 돌아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귀신을 내쫓았고 목사였고 선지자였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왜 나를 모르십니까? 난 너를 결코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의 시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들의 행동이 말씀과 조화 안 된 사람들이다. 자, 넘어갑시다. 마태 25장을 잘 아시죠? 바로 설명을 드립니다. 5 처녀가 있습니다. 성경 미련한 처녀라고 말합니다. 실물경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를 사랑하였고 진리를 사랑하였고 재림을 믿었고 변화를 감화했고 성령도 받아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며 잘세 한밤중이 왔습니다. 깨어서 신랑 몸을 위해서 맞으러 나갔을 때 아시는 것처럼 등잔에 기름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들은 처녀들이었습니다. 왜 처녀라고 말합니까? 순결한 신앙을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를 사랑했습니다. 재림을 믿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재림을 확실히 믿고 진리를 좋아했고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드디어오자 기름이 떨어지고 기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예화입니다만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한테 갔습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신랑이 말합니다.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또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10 처녀는 미련한 5 처녀는 대부분의 재림 신자를 의미하는데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를 결정짓는 근본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이것이랍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100% 주님께 바친 사람이고 미련한 5 처녀는 조금 남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가, 그분의 품성이, 그분의 에너지가, 그분의 은혜가 100% 자신의 것이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성경은 말하기를 기름이 없다. 기름은 그분의 의를 상징하죠. 성령을 상징하죠. 의가 없다. 결국 보니까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다니고 진리를 믿었지만 예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의 의를 받아야만 하늘에 갑니다. 그런데 예수의 의가 조금 받아서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전부를 그분의 의가 주장해야 하늘에 갑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5 처녀는 자신을 그 의를 그 예수의 품성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필수 충분 조건인 자아를 바치는 경험을 다 바치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뭐한다? 내 모르겠다. 모르겠다. 누가 13장을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분께서 도시들과 마을들을 지나며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하시더라. 그때 23절입니다. 잘 보세요. 누가 13장. 그때 한 사람이 이 말씀을 개신교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깜짝 놀라셨어요. 30년간 개신교 목회하셨던 분이셨는데 이 말씀 보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습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한 사람이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님, 구원 받을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으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주여, 구원 얻을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의 대답은 어떤 대답입니까? 믿기만 하라? 열심히 봉사해라? 열심히 다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없는데 미안합니다만 좁은 문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연구해 보시면 좁은 문은 신앙하는 길이 아닙니다. 믿는 길이 좁은 길, 그런 차원의 좁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정말 공부해 보시면 좁은 문은 뭘 가리킵니까? 지성소를 들어가는 문을 가리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물론 그냥 일반적인 교훈상 좁은 문은 세상을 포기하고 말씀대로 사는 길이 맞습니다. 그런 의미고요. 진짜 좁은 문의 의미는 뭔가 성경 공부해 보시면 지성소의 문을 가리킵니다.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참 많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18장 18절에 나오는 부자 법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늘을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못 들어갔습니다. 왜요?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고 싶어요. 집 주인이 한번 일어나서 문을 닫으면 좁은 문이 한번 닫힙니다. 은혜 문이 닫힙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닫히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시작하여 이르기를 주여 열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되 주님께서 응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그때 저들은 말하기를 주님 왜 우리를 모르십니까? 함께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왜 모르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을 말하죠. 불법은 죄입니까? 죄는 불법이십니까? 불법입니까? 자, 세 가지를 마무리합시다. 이 인간 편에서 이들 편에서는 예수를 안다고 공언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마태 7장에서는요. 열매였습니까?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씀하죠? 그들의 말이 공언이 말씀과 조화되지 않았다. 마태 25장은요. 의입니까? 의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5장 보십시오. 의는 충성이다. 의의 진수는 충성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로부터 거듭남을 경험하고 그분의 품성을 용서를 경험하고 거듭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진수가 뭔가? 목숨을 걸고 온 마음을 다해서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의롭다 하면서 계명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봉사하는 그들의 삶이 말씀과 조화되지 않는 봉사는 인간의 의에 불과합니다. 그럼 내 봉사가 정말 어떤 가장 뛰어나고 안 뛰어난 그런 봉사를 넘어서서 내 집에 온 손님 하나 물을 떠준다 할지라도 내 속에 주님께서 계신 데서 나오는 그 물 떠준 봉사는 하늘의 가치가 있겠지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서 그분이 나를 주장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여서 행하지 않는 불살라서 남을 위해서 구제하고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늘에서는 광신자라고 기록한답니다. 여러분 기억을 잘 하십시오. 누가 13장은 말합니다. 주님 열심히 주워 먹고 가르쳤습니다. 왜 모르십니까?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아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또 면합니다. 아픈 마음이 좀 꼭 드리게. 왜냐하면 이 재림교회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계획이 일어나야 합니다. 안식일이 거룩하게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안식일을 더럽히면 이를 받을 수 없대요. 그래서 목사님 계시지만 아실 겁니다. 목회자들도 안식일에 집회 초청을 받으면 해 지기 전에 반드시 도착해라. 안식일이 얼마나 신성한지 얼마나 거룩한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은 봉사하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안식일은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날입니다. 그것이 우선되어야 해요. 우선. 그리고 혹시 생명을 다투는 영혼이 있으면 의사가 치료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술을 미루고 안식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유를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 언급해 드리죠. 안식을 그렇게 지킴으로 주님께로부터 힘과 능력과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는 가운데 봉사해본들 열매 없습니다. 죽습니다. 주님을 교제하시고 만나시고 체험하시고 성화되시고 거룩하게 되시고 그 결과로 일주일을 열심으로 봉사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거기 안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 올라올 교인들의 삶이 세상의 사슬에 매여서 끌려가지 않습니까? 부득이하게 행사가 안식일 다 했죠. 거기 안쓰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목사님들의 고충이죠, 고충. 그래서 안식이 더 피곤한 안 되었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자, 그
그러면 제가 요한일서 말씀을 좀 드리고 20분에 마치고 한영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주제를 좀 다루고 구원에 관한 부분을 좀 다루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로 우리가 아느니라.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순서입니다. 누구든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사랑이 완전하게 되나니. 다시 말하면 진리에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서 나온 행위들은 인간의 의에 불과합니다. 그게 로마 천주교 아닙니까? 테레사 수녀 아십니까? 제가 아는 기억이 맞다면 그분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철저하게 모르는 사람이었대요. 그는 평생 봉사하면서 두려움과 죄책감에 살다가 죽었다며 비서가 남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떠난 어떤 봉사도 가치가 없습니다. 그든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아무리 사소한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그 일도 하늘에는 상급이 있겠지만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내 자아가 굴복되어지고 성령에 거하여서 그분의 감동과 은혜 가운데서 내 삶 속에 나오는 그 열매가 아닌 봉사는 그든 말합니다. 율법주의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 식구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이제 여러분 걸쳐서 제가 가장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좀 소개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그것이 뭔가. 아마 제 개인의 확신으로는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깨달을수록 저를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을 알수록 죄의 극악함을 더 깊이 깨닫고 예수를 알수록 품성의 표준이 높아질 것이며 예수를 알수록 행복은 증대될 것이다. 잠깐 묵상하고 마친 다음 7시 반에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잠깐 기도하고 쉬었다가 환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십시오. 7시. 예. 예. 그럴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뭔가?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신 지성소에 들어간단 말의 의미를 말씀해 달라고요. 첫째, 한 가지 하고 두 번째, 그 외적인 그 행위들, 헌금 여러 부분들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거지 먼저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 예. 예수를 참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헌금 열심히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신앙의 행위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분께서 정하신 헌금에 순종할 때 우리 속에서 이기심이 빼어나가지는 경험을 하도록 의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어떤 순서라고 좀 명하기는 어렵지만 다시 말합니다. 그분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주어진 질서를 순종하는 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기본 자세입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요지가 뭐냐면 그럴지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내가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지 않는다면 그런 모든 종교 행사는 의미가 없다. 나중에 결국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 하늘에 가겠습니까? 상급이 주어지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종교 행사를 많이 하고 10에 12조를 내고 봉사를 하고 많은 헌물을 했지만 10편 50편을 보세요. 내가 너희 헌물로는 아무런 책망할 것이 없다. 하지만 너희 헌물로는 책망할 것이 없지만 너희가 나를 모른다. 왜 모르는가? 오랫동안 회개하도록 기다려왔는데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자비를 베푸시니까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다라고 생각하고 죄에 머물러 있다라고 시편 50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을 하겠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간다. 긴 얘기 할 수 없으니까 짧게 말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이 뭔가? 먼저 죄를 용서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따라 사는 경험을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성소는 십자가의 경험을 하고 물두멍의 경험을 하고 성소 안에서 예수와 먹고 산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들어간단 말의 의미는 뭔가?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의 피와 살이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분을 얼굴을 보러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지성소를 바라본단 말의 의미가 뭔가?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 6장 지성소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놔두고 지성소를 바라볼 때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 무슨 뜻인가? 지성소를 바라보라라는 말의 의미는 심판날에 우리를 심판할 율법을 깊이 바라보면서 내 죄가 무엇인가를 빨리 깨닫고 회개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회개를 경험하고 이제 나아서 셋째 천사를 따라서 죄를 분리되어서 죄가 용서받고 분리되어서 성령을 따라 삶으로 그들 속에 앞으로 지성소가 열려서 법궤 앞에 섰을 때 그 율법과 조화시켜주는 성화를 경험하였을 때 지성소로 들어가라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첫째를 경험하고 둘째를 경험할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지성소에 들어간단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 천사가 무엇인가를 알고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 간증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도 들어간다라고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장로님 말씀처럼 제가 말씀으로 알고 있고 그 경험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